사람이 살면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기에 딱 가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저는 있더라고요. 그냥 느낌상 아,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안 맞는다. 그냥 첫인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있을 건데 왜 전혀 관계없는 표정을 짓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쫙 보면 하는 말만 딱 들어봐도 아우, 저 사람은 쉽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학교 때 이제 다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저는 뭐 아내 누구와 살고 있고 자녀는 누구고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소개하는 것만 딱 들어봐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걸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유독 나랑 잘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요즘 옷 모아가지고 외국에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거의 뭐 예전에는 막 기어 입고 꼬매서 입고 막 이러고 입었는데 요즘은 뭐 조금 이제 입고 좀 약간 낡아지면은 그냥 그 옷 이렇게 모으는 데다가 다 이제 버리고 또 새 거 사서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류 수집함에 딱 들어간 옷은 어디로 가냐면 다 모아져 가지고 외국에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옷 입는 거 옷값이 너무 비싸고 막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팔리기도 하고 또 뭐 구호 물자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탁 띄는 옷이 있어요. 한글로 써져 있는 옷들,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 막 영어 막 써져 있는 거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냥 한글을 모르니까 그 한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뭐 우리 주일날 봤던 그런 뭐 엘림 불항증막 그런 거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목욕탕 이런 게 막 옷 뒤에 막 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디 목욕탕에 가니까 손수건에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뭐 무슨 목욕탕 손수건 막 그런 거 막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옷도 그런 거 막 써져 있는 거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입고 다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야 저거 무슨 한증막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이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어떤 영어는요 나는 참 바보 같아요 막 이런 영어 써져 있는 거 막 입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영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게 무슨 말이냐 나는 참 바보 같아요 라는 뭘 이렇게 옷에다 써붙이고 다니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입고 다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가면 욕쟁이 할머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정상호 집사님은 욕쟁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 앉아. 막 이제 이렇게.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그냥 욕쟁이 할머니인 줄 알고 갔으니까 재밌죠. 그렇죠. 또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뭐 할로 막 이러고 막 욕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들어가서 그 욕쟁이 할머니가 야야야야야 빼빼빼빼빼 이런다고 그 외국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냥 와 뭐 이제 이러겠죠. 여기 와서 앉으라고. 오케이. 그러고 와서 앉겠죠. 분위기는 느낄지 몰라도 그 말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언짢고 그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없는 사람, 외국 사람, 한글 모르는 사람은, 한국어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욕을 해대도 그 사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하니까 욕을 먹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면 귀에 거슬리는 거죠. 내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어이구야 저 옷에다 무슨 한증막이라고 저기 써 있는 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이러지, 한글 모르는 사람은 그거 써붙이고 다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오늘 잠언 말씀 보십시오.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뭐라고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교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전세 살듯이 월세 살듯이 더부살이 하듯이 야 나도 좀 여기 좀 옆에 좀 살자 이러고 끼어 계신 분이세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만 빛이 있고 절반은 어둠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아, 저 사람 참 정직하지 않다. 아, 저 사람 참 성실하지 않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교만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실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아유, 저 좀 꾀부리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확 느껴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우리에게 격언으로 계속해서 바늘로 콕 찍어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따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죠. 내 안에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나가서 그 어두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13장, 14장에 계속해서 악인이 행하는 길,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의 결과들,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 마음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다 일그러져서 으깨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쓰는 바람에 상하면 괴사가 일어나고 강포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받으면 그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풍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선포할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돼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맺어지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을 막 이루려고 힘쓰면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게 하시고 그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그 어두움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내 마음에 거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함이 없고 내가 주인 되었으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가 다스리시느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10절 선포할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의 형편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요? 그 마음은 누가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붙잡고 매달리고 그냥 힘을 써가지고 얻은 것은 잠깐의 즐거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서 주시는 즐거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우리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온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앞서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자꾸 시기가 올라오잖아요. 아유 뭐 좋겠다. 아유 참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말씀을 한 관점으로 보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그게 펼쳐져 있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는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심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교만한 게 딱 눈에 걸리는 게 왜라고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고요. 저 사람 잘못됐네. 내 안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빛 가운데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해결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바뀌면 나는 문제 없어. 뭐 나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늘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그 교만이 어디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 까닭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책임해? 내 안에 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성실해? 성실하지 않아?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거슬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일이요. 오늘 세수식반에서 오늘 2번에 걸쳐서 아이들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세수식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파티 전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복음 짧은 시간을 듣게 되지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명숙 권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장명숙 권사님, 김지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주 집사님, 우리 김영주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두 타임에 걸쳐서 이제 새소식반 파티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세 가족 양육하고 계시는 조흥자 권사님, 이제 3월에 척추 쪽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요 작년부터 해서 병원에 계속 한 6개월을 계시고 또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막 쩔쩔매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한숨 돌렸는데 또 목 디스크 때문에 팔저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쩔쩔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지금 너무 몸이 지쳐 있어가지고, 근데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당장 수술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 새가족 양육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할래요. 그러고 지금 버티고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팔이 너무 저려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힘들어 하세요. 우리 조흥자 권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5월 7일 날 우리 사명부흥에 하나님 이제 이웃 초청 힐링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3일 날 있을 효도잔치도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껏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임직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정전문 권사님 빨리 하나님 입원했던 그 몸의 약함들이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